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신분증,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물론 새로 발급하면 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금반지를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제로 나오는 법궤가 아닐까, 언약궤가 아닐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법궤를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잘 번역해서 보면 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법궤가 이기게 하자. 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기들이 전쟁터에 이기게 하자, 싸우게 하자, 이런 식으로 법궤를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동화처럼 알라딘 요술 램프도 아니고,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같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켜먹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이 법궤 사건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소중하지만 가서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두었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팔레스틴에서 주로 섬겼던 바알 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의 아버지 신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다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조상은 물고기와 비슷한,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 마치 물고기와 사람을 붙여 놓은 것 같은,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신교, 힌두교와 같은 이런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과 저 신을 합치면 더 힘이 세어진다, 더 능력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에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과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그들의 그 법궤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웠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법궤가 우리 다곤 신전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수백 년 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겼는데 지금은 마치 약발이 다 된 것처럼, 효과가 다 지난 것처럼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포로처럼 잡아두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 이 전쟁에서 이긴 그런 아주 즐거운 전리품처럼 우리 다곤 신이 이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포로처럼 우리가 잡아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그 나라의 신상을 혹은 상징적인 물건들을 자기 신전에 두면 자기들의 신과 이 신이 다시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코끼리 모양인데 사람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뱀 모양인데 사람하고 합쳐져 있는,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사람하고 합쳐져 있는, 이런 모양들이 다 그런 겁니다. 신과 신이 합쳐져서 우리 신이 이겼지만 그 작은 신, 전쟁에서 패한 신이 다시 우리랑 같이 붙으면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한 명,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신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그래 기독교 너희들도 신 하나 있어도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이 있다, 다 각자 그냥 그렇게 좋게 좋게 자기 신을 믿고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아테네의 그 수많은 거리와 건물들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들과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와, 정말 건물이 멋지고, 야, 신전이 대단하고 대단한 건축물이고, 야, 정말 이 도시가 화려하구나, 그런 생각들은 눈꼽만큼도 없고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심지어는 신들을 세웠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신을 만들고 내일은 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막 만드는데 혹시 우리가 만들지 못한 신이 있을까 싶어서 한 개 만들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엄청난 우상의 도시를 보고, 지금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지금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 엄청난 수천 년 된 그 문화를 보면서 와, 사진 찍고 하지만 물론 여러분 그 유적지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도시를 보았을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 수많은 뱀과 또 코끼리와 짐승들의 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일본에 가서 그 수많은 신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이 나라 곳곳에 있는 산골짜기마다 절들이 있는데 그 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부처상을 보면서 사천왕상인가 하는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던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것을 깨부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다.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입니다. 임금님이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저곳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법궤가 전쟁터에 가서는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이동용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빈 의자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데 그걸 들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거죠. 그 소중한 것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온다, 내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대단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영혼의 관계로 그렇게
끈끈하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혀져 있고 관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모르죠. 불신자들인데. 그러니까 덜렁 그 법궤를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이겼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앞으로 우리 신하고 같이 손잡고 더 힘을 발휘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정말 천불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가? 이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종교다원주의, 말이 좋아서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요, 이 종교 믿어도 극락에 가고 저 종교 믿어도 천국에 가고,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말이 좋아서 종교다원주의지. 여러분, 이거 마귀의 술책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종교를 믿고 우리도 마음에 평안을 얻고 뭐 기독교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 패약한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용하고 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야. 인간이 마음 편하고 인간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게 종교의 목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정신들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미신 비슷하게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차 사고 안 납니까?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집에 무슨 우환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이, 만몬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와 버리고,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안락한 생활, 쾌락, 아름다움과 유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냥 그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죠. 차 있냐? 돈 있냐? 집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심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허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저 파르테논과 그리고 아테네 거리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절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이고, 오늘 장사 좀 잘 되셨습니까? 그런 말, 그런 안부 안 물었습니다.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좀 거룩한 분노는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곤 신상 옆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신전을 지나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픽 웃었던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별것 아니구나. 우리 신이 이겼어. 까짓것 별것 아닌 것이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동 보좌, 그 임재의 상징 법궤를 우습게 생각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취급을 세상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우스운 시시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마을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들으라 이스라엘, 귀를 기울여라.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라. 하나님은요, 대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핸드폰 사다가 LG폰이 마음에 안 들면 삼성폰,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뭐 불교로 바꾸었다가 뭐 이상한 종교를 가졌다가 내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두었다가 또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모셨다가 또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뭐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툭 갖다 놓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신이, 진짜 왕이 누구신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기도 들어주고 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기쁘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면 저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이 대체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모든 우주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그런 물건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에서 1절과 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아주 기분 좋게 법궤를 그 신상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이 다곤상이 법궤 옆에 자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다곤 신상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하지만 우연히 그랬겠지. 뭐 우리 신상을 뭐 조금 균형이 잘 안 맞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자빠졌겠지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두었습니다.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우상을 분해를 해버렸어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목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해가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라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5장과 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독종이 아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 자기 우상 옆에 그렇게 전리품처럼 포로처럼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을에 독한 종기장으로 사람들의 생명들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폭탄 돌리기처럼 법궤를 막 돌립니다.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의 독종, 또 저 마을로 옮겨놓으면 저 마을의 독종이 퍼져서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이 법궤, 이 나무 상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 옮겨 놓으면 그 마을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7달 동안 방치해둡니다. 이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쟁이들, 또 뭐 제사장들, 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머리 좀 똑똑한 것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야, 이거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화를 낸 거다. 우리가 그 신의 노를 좀 풀어주자라고 하면서 속건제, 이 속건제가 노를 풀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이 막 흐르는 새끼를 두고 있는 그 소를,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 소에게 수레를 묶어서 법궤를 싣고 한번 보내보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자, 이것들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벌을 내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끝까지 이게 우연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새 수레, 새끼 낳은 2 암소, 멍에를 매지 아니한, 뒤에서는 새끼들이 울고, 여러분 그 소가 본능이 얼마나 충실한 소입니까? 근데 그 소들이 직진해서 베세메스로 간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새끼들이 우는데 엄매 엄매 하는데,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는 지금, 암소는 젖이 줄줄줄 흐르는데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새끼 젖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멍에는 또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요? 직진한다고요? 좌우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직진한다고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런 상황들을 딱 만들어 놓고 우연일 수도 있겠다. 우리 마을에 내린 이 독종 재앙이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상을 치셨습니다.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마을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짐승의 본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잠이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예. 그런데 짐승의 본능, 사람은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짐승의 본능, 새끼 낳았죠. 새끼가 뒤에서 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가 젖을 줄줄 흘리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가 2마리가 그것도 짝을 맞추어서 간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의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언덕배기에서 수레가 하나 덜컹덜컹 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밀을 벨 때에, 추수할 때. 여러분, 임금들이, 왕들이 언제 전쟁하러 나가냐면 이 추수 직전에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결정이 나잖아요.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전쟁의 결정이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자기 도시로, 왕궁으로 돌아올 때가 보통 이 추수할 때, 밀을 벨 때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전쟁에서 이겨서 오면 밀을 베다가 와, 우리 임금 이겼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라고 하고, 밀을 베다가 처참하게 져서 오면 아, 졌구나. 자, 이제 여러분, 밀을 베고 있는데 법궤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적진 가운데서 우상을 잡아뜨리고 벌을 내리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들을 앗아가시고 짐승의 본능까지 완전히 다스리시면서 전쟁에서 이긴 개성 장군처럼 밀을 벨 때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벨 때에 봤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저 이제는 좀 약발이 다 떨어진, 전쟁에서 별로 힘도 못 쓰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 그 정도로 생각했,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보는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술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법궤가 뭔지를 아는 백성들이니까 이 법궤가 올 때에 물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여러분 성경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오만이 없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원문이 없잖아요. 다 뺏겨 적은 사본이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이 70명을 죽이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학자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도시에 그 당시에 5만 명 이상이 그 베세메스에 살 일이 없다. 70명이겠지? 그래도 또 어떤 사본에는 또 5만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둘 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어서 괄호를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자도 아니지만은 70명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는데, 법궤가 와서 좋았는데 궁금하니 안을 들여다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동용 보좌,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쑥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을 그냥 이방 신들 비슷하게 그 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데 마치 다른 신전에 있는 무슨 우상처럼 다곤신이나 아세라나 바알신 비슷하게 그렇게 호기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적당히 수단으로, 호기심으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잘 읽으셔야 되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나 말씀을 볼 때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저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아이고 뭐 오늘 잠 온다 뭐 던져버리고 뭐 성경책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기가 막힌 일, 사람들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죽었을 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서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빨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호기심의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수단처럼,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에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서 이기게 하자. 하나님을 시켜먹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시켜야 되는데 종이 주인 보고, 왕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아버님이나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셨을 때, 장례식 할 때 우리 교회 앞에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집안에 좀 어른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흙을 더 달아 막 흙을 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끝이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좀 더 뒤로 넘어가면 7장에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립 사람들이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사람 엘리야사를 뽑아가지고 너가 이 법궤 담당이다, 잘 지켜라, 잘 모셔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법궤가 아니 사람들이 죽였죠, 블레셋에서는 막 독종이 일어났죠, 막 이런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엘리야살이 이 법궤를 딱 지키고 있을 때 그 집에 20년 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막 폭탄 돌리듯이 막 돌렸던 그 법궤,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던 그 법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너 이거 잘 지키고 잘 모셔라 라고 하니까 20년 동안 그 집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크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평안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 엘리야살. 저는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보고 불의한 것들을 볼 때, 세상에 되어지는 이러한 못된 일들을 볼 때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분노의 마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가지는 열정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내 마음의 이 주인과 왕의 자리에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인기와 돈을 두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대구 신매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